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영광을 만들어낸 자를 아들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데 어떠한 영광을 우리가 만들고 사는가? 내 영광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찬송으로 드러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월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외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기서 우리가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안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에 다 이뤄놓으신 거기서 내가 산다면 뭐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로 천국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라진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호주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거기서가 안 되고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가시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외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외국 가서 한국에서도 살기 힘든데 외국 가서 산다? 환상과 꿈에 젖어서 살면 안 돼요.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 살면 외국 가서는 더 살기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산다 해가지고 외국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살까 거기서가 되질 않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는 나의 행동과 내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퍽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왜 저기 살까? 뭐 하려고 저기 살지? 고통받으려고 작정했구만. 그 최수원 집사님 딸내미가 완전히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왜 저기서 살까? 제자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원리를 그렇지, 거기서 예수의 구원하신 거기서 살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라는 공간과 예수의 공간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거기가 되고 어떤 때는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예수가 다 이뤄놓으신 그 공간 안에 딱 거기서 살아봐요.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되고 안 될 게 뭐가 있고. 정말 예수의 공간, 에덴의 공간,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고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늘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와 있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고 벅차고 어렵다 이겁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뭐 하려고 미국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좀 잘 살라는 거. 뭐 잘 사는 거. 육신적으로 잘 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자예요. 내가 외국 가가지고 전도하리라. 그럴 수는 있죠. 내가 복음 위해서 살아. 그렇다면 가야 되지만. 그런데 거기서가 아니고 외국 가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버리라. 그건 벌써 틀려버린 겁니다. 이미 뭔가가 거기서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라는 거죠. 환상 속에 살죠. 외국은 그 좋은 나라 가면 나 잘 살 것 같다. 한국에서도 못 살았는데 거기가 잘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언어가 되고 자기가 지혜가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도 살기가 퍽퍽하고 힘든다면 다른 데 가면 전혀 다른 공간이죠. 다른 공간에 어떻게 사냐고. 전혀 몰라. 그것을 뚫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것이 환상 속에 거기 외국 가면 잘 살더라. 그렇죠. 그들은 잘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이라는 그곳에서 뚫고 살라니까 카시밭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가는지 몰라요. 외국 가는 사람들이 뭔가 아는지. 옛날 산들주 관계 있을 때도 뉴질랜드,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진국 중에서도 약간 처질 때죠. 이제 막 개발도상국 해가지고 막 중진국에 올라올 때니까 그 뉴질랜드라는 환상적이죠. 세계 몇 대 선진국이니까 다 이민 갔어. 근데 왼전도 가지 않고 다 들어와. 왜 그래요? 그 나라는 환상이지만 나는 거기 뚫고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살아와지 않았어. 그 삶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거기 환상에 들어간다고 거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민 가야 돼요. 저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데 삶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서 아름답게 멋있게 살지만 나는 그 나라하고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자야. 그럼 거기 뚫고 들어가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내가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동서 보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손이 막 그냥 다닌 데가 늘어나고 손이 잘라지고 손가락 잘라지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으면은 더 대단한 삶을 살았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외국에 가면 환상에 젖어 사는 겁니다. 자기 사니까 나도 더 잘 살 것. 아니요. 거기 뚫고 살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조금만 형편데 우리 교회 살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와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내가 해줄 게 있나? 집을 하나 얻어줄 수 있나? 뭘 해줄 수 있나?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으라 한 15시간씩 일한대요. 대한민국에서 15시간하면 죽으라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8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8시간만 해도 한국인 그래도 먹고 살아. 그죠? 근데 지금 15시간 일하는데도 죽을 것 같다 해요. 힘들어 죽겠다. 호주라는 나라하고 환상이죠. 그런 우리나라하고 이제 호주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앞서지 호주보다 못다는 나라는 아니거든.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차비도 없어.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의 거기서가 떠나져 버리니까 가시밭에 사는 참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캐나다 갔을 때도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데 거기는 막 나름대로 주유소 가지고 있고 편의점 가지고 있고 우리는 괜찮겠죠. 캐나다의 땅에서 막 주유소하고 막 그런 아유 부자 같자 예배드리는 펑펑 우는 거야. 너무 삶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니까 거기서 떠나버린 존재의 모습은 다 힘들구나. 우리는 예수의 환상적인 우리 육체로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정말 환상이죠. 거기서만 안 따라오면 되는데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두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또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가 안 되고 자꾸 이 땅에 나와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겨내기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이겨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기서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 땅을 이기면 얼마든지 이겨내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이 안에 내재됐던 어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이기는데 훨씬 쉬운 게 거기 사는 자의 복이에요. 이것을 못 가지고 나면 계속 맨날 힘듭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가 나와요. 거기서 에너지, 거기서 사는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하늘나라의 에너지가 내 속에 풍성하면 이 땅의 그 어떠한 가시덤불이라도 예수가 한 번도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도대체 아버지가 져야 될 져서는 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 이름으로 친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그거를 못 질 정도의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피조물 위해서 죽어주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피조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줘? 그럴 수는 없어. 창조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가 그까짓 거 십자가 지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육체 이겨내는 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세요. 아멘. 맨날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목사도 간혹가다 이게 거기서 살지만 자꾸 이게 이제 육체 밖으로 나올 때는 힘들어져. 어렵다. 이렇게 하죠. 왜? 육체와 공간이 거기서 공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안 살 수 없어. 그냥 거기서만 예수의 구원의 감격 영적 세계에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환상이고 안 될 게 없죠. 근데 육체 공간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서 뚫고 거기 세상 속에서 가시밭속에서 이겨내려니까 힘들죠. 그러면 뭐 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돼요. 아멘. 성공을 이루면 됩니다. 아멘. 요즘에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사람들이 안악해져가지고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에도 가도 더군다나 매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팽배해져가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그게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주 보름 전하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즐거움 전하리 아득한 나의 달길 가다로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빌들이나 사방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방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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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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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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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 다 이루심의 그 나라를 우리가 내 삶 속에 이루며 사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이 땅의 공간이라는 땅의 공간 속에 가시와 은광기가 있으므로 참으로 우리가 살기가 힘들지만 이겨낼 능히 예수의 영광 안에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겨내고 그것을 개척하여 그 나라로 만들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내가 되겠사오니 나를 아들 삼아 주옵소서. 아들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내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그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루신 그 나라, 예수가 이루신 다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흑암의 군성 권세가 잡은 자들의 아래 순간순간 우리가 여쭈게 하였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그 공간으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육체가 여전히 육감의 공간 아래 있어 세상을 이기가 반발하지 않냐고 호락호락하지 않냐고 광야 같고 거친 들 같은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영광으로 이것을 이루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덤불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시 같은 곳에서 예수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마음껏 신방하는 아버지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간 모든 실체들을 풀어주시고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써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연결되어진 모든 실체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육체의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육체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공간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공간으로 그 공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공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 공간을 들어가려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의 공간에 철푸덕 주저앉아 한탄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세상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저주 속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버리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간 안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그 일들을 잘 해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의 공간, 이루어놓으신 공간에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알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공간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 순간 거기에서 생명의 풍성한 것이 넘쳐 그 영광의 도구를 세상에 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공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아 그 공간에 살고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심령들의 삶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들의 영광의 그 도구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정말 아들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송과 존귀가 드러나는 말씀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미옥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신 광교인 권사님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어찌하든 갚으며 살겠습니다요. 드려진 귀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손길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위에 은인쳐서 인침의 복이 삶 속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얼마든지 받아내고 그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영화를 아들에게 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들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영화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저들에게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찾으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부를지 모르죠.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라고 부르겠지만 그 나라 가면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었지만 그 나라 가면 새 이름을 만나와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맏형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우리가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뭔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야? 아버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자꾸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찾으시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광을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육체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어느 분야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들이 있어. 그러면은 아들이 있다면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만 좀 알면 하나님이 창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어떤 씨라는 열매를 가진 뭐가 있었으니까 나무가 나온 거거든요. 아멘. 아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럼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어디서 갑작스레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죠. 자연이 미배가 그래 인간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인간이 어떠한 미생물 같은 아메바 같은 미생물에서 연합해가지고 그것이 하다 보니까 막 지나 해가지고 어쩌고 하지만 그 식물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열매 맺는 나무는 어디서 나오냐고?
그냥 그건 자연이고 그냥 나왔고 될 수 없는 거죠. 뭔가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식물이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근거가 어디냐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안 하죠. 알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나와? 닭이 없으면 어떻게 알 나와? 근데 창조론을 보면 닭을 먼저 만드셨다 이거지. 아멘. 나무를 먼저 심었다 이거예요. 아멘. 나무를 누가 만들어? 어디서 나나? 뚝 떨어졌어? 종과 뭐 해가지고 만들어졌어? 그럼 그 종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좀. 근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생물에서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왔다. 그런데 식물은 어디서 뚝 떨어져? 그럼 식물도 그런 어떠한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얘기를 안 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멘. 근데 결국은 뭔가 당신이 있다는 것은 뭐야?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 이거야. 너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거야. 휴대폰 있어? 휴대폰을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이 뚝 떨어졌어? 어디서 우연히 나와? 그런 건 없다는 거야. 뭔가가 그의 만든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비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경 애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승은 데려지만 아비가 없다. 그런 뜻을 보겠어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비는 엄청나게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의 나의 존재가 나는 안 보여도 드러나는 거죠. 권사님이 안 계시지만 자식이 있으므로 권사님은 계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여기서 나왔어. 나는 우연히 나왔어. 뚝딱 떨어졌어. 그런 건 없죠. 반드시 뭐라는 거야? 너를 낳은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디모데를 갖다가 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디모데라는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를 만들고 수고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저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저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 아버지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당신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내가 자랐지 뭐 이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자랐지 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상만 두지 아버지는 안 두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아버지가 있죠. 최훈희 목사님하고 박수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아비예요.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나에게 생명 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 노릇을 안 해버리면 나는 뭐예요? 아비는 되죠. 나에게 생명 주었던 분, 나에게 은혜 끼쳤던 분, 나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드는데 역할해 주신 분, 아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성경에 보면 내 아들 이렇게 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제자는 엄청나게 각곳에 많이 줬죠. 고린도전서 보면 누구에게 문하나 누구에게 문하라 그는 나에게 어떻게 했고 문하라 이랬지만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사실은 디모데예요. 마가도 어떻게 보면 마가가 엄청나게 대팡 싸워가지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그를 아들로 여겨버려요. 그렇지 그 이외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런 자였구나. 사라바라 저런 분이었구나. 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피조물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우리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그러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생명 주는 일을 참 기막히게 할 수 있는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막 따라옵니다. 무슨 네가 나의 왕이야? 왕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막 분쟁이 생기고 나는 당신 왕으로 안 섬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난리법석이죠. 왕으로 있으면 그렇게 돼요. 뭐로만 되면 그냥 순수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만 싹 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목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해봐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해봐.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쥐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시켜? 막 이런 일이 생기겠죠? 당신은 왜 안 하고 나보고만 하네?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래, 제사장은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충미하는 일을 하겠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질 않아. 제사장이 드러나질 않아. 그냥 하나님께만 연결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과 분쟁이 나올 일이 없죠.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는가? 아들 삼는 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쁨이요 면류관인.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찾아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아들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21장인가?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되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티모데고, 필립보 교회에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었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었던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야? 내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왕 같은 자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빛들로 나갈 때 영광을 가지고 나갔더라요. 누구의 영광? 각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내 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뭔가?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시니까, 하나님 아들을 찾으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서 어떻게 그냥 교회만 들러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돼요.
다 원리가 세상의 원리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시는. 네 존재가 뭐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나 나무요. 그럼 뭐 있어? 나무? 네가 뭐 나무? 여기 열매가 그런 나무구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부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안에 그렇게 아들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이 뭐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서 다 알겠다. 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다. 뭘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너희는 아들이 없냐? 아들을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잖아. 피조물 가운데 모든 열매 맺는 거 누가 줬어? 하나님의 아들로 준 거야. 다 드러내 보였는데 피조물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인정을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눈이 가려워서 망한다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시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제 땅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어린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린. 하늘에 있다 그러면 생명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요. 땅에 있다 그러면 생명이 어린 거예요. 그럼 그를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삼아서 자라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이 많고 뭔가 이루어진 사람, 높은 사람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만 성경에는 존귀하다. 땅에 있는 존재들을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구역장을 해. 그러면 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양육하라고 만들어주신 나를 종으로 여겨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에게 맡겼어? 종인 나에게 맡겼죠. 갈라디아 4장에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맡기고 종에게 맡기고 맡겨서 뭐 하라고? 양육하라고. 임금도 최고의 학벌 있고 최고의 군사를 뽑아서 왕자된 자를 어린 왕자를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학벌과 대단한 사람도 임금님 아래에서는 종이죠. 그럼 아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왕자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쩔쩔 매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하면 이 종의 직분은 그것으로 다 했어. 종이 뭐예요? 아들을 자기가 맡겨놨다고 아들을 자기 밑에처럼 막 해보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죠. 아멘.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여겨서 양육해야 돼요. 아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왕자를 막대하는 종류와 같은 거예요. 그 왕자 임금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런 봐라 내 아들을 저렇게 대하네? 그래가지고 그 종을 어떻게 능멸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 땅에 아들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아들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 감독님이 저렇게 막 별 방법 쓰는 방법도 뭐 하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누구 같은 자? 나하고 똑같은 자. 그러니까 이부성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 이창훈 목사님 세 분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이 볼 때 당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 저기 그 박수아 감독이 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내 열매는 그렇구나 여겨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누구다 누구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을 바뀌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나 같은 목회 좀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 가면 어떻게 해요? 연말 되면은 다 떼먹었네? 그럼 그 맡겨준 목사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맡겨주면 어떻게 한다고? 부흥을 어떻게 하면 떼먹히지는 않도록 해야죠. 부흥을 어쨌든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번성합니다. 아멘. 제가 수도 없이 얘기지만 제 젊었을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교사 맡겨놓으니까 이거 너 때는 그때 당시 유튜버가 있어 누구한테 배우기를 할 수 있어 책 그냥 가서 교사학교 설교 내용 뭐 그런 거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주일날 되면 애들이 안 나와. 나는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딱 3명을 줬는데 줄서만 있지 아무도 없어. 안 나와. 그냥 찾아간 거예요. 무조건 신방. 예, 저기 누구 그 무지개 아파트 내가 자주 갔어요. 무지개 아파트 예 누구 선생님인데요. 안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 들어오세요. 그러고 애가 한참 와라. 또 안 되면 뒤에 성수야 왜 안 나왔냐 나와라. 여기 빵집 있자 빵 먹자. 그냥 빵 먹고 돌려보내주고 빵 먹고 돌려보내주고 만나고 돌려보내고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부흥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은 나중에 우리 반이 3명 나오지도 않던 애들이 3명이 아니라 13명인가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걔는 뭐라는 거야? 몰라도 그냥 관심 갖고 안 떼먹으려고 몰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빵집에서 선생님이 나오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죠. 선생님이 내가 주일날 빵집 돌아간다. 그때 당시 신앙과는 어떻게 해요? 안식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나는 그것보다는 나는 걔네들 맡겨줬으니까 그 애들 어떻게 하면 주일날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야 나와 이리와라 빨리 와라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빵 사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막 그냥 막 뭐 때문에 잘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떼먹으려고 성경을 몰라도 내게 맡겨질 만큼은 나는 해보려고 12년간 교사하면서 주일에 한 번 안 배우고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니 학생 보고 나오라고 해놓고 난 안 나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학생 보고 너 주일날 나와 그래놓고 난 안 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 잘리더라도 나라도 회사 안 다녔겠어요. 나도 회사 다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주일 한 번 안 범하고 주일 한 범한 게 아니죠. 다 밀려놓고 그 시간 가는 거죠. 어떻게 해보더라도. 애들 왜 그랬냐면 애들한테 학교 교회 나오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간만은 죽어라 빨리 했죠. 성경의 원리를 알기를 해요. 뭘 알기를 해. 그냥 어떻게 해요. 안 떼먹으려고. 안 뺏겨 먹으려고. 근데 걔들은 그때 당시 말해도 우리는 순수했어요. 빵 사주고 그러면 나와. 근데 지금 별걸 사준다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들 갖고 껴안고 울고 기도하든지 뭔가를 해주고 부모 찾아가가지고 막 별 방법을 쓰든 하여튼 머리를 써가지고 안 떼먹기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연말 때 오면 탑도 먹고 없어. 이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의 전까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아들 찾는 즐거움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오래 참는 겁니다. 제자들께가 뭐 할 건가?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찾아야죠. 찾아내려고. 오죽하면
호주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러내려고 할 마음을 안타까워 죽겠어. 우울증에다가 무언에다가 막 공황장애에다가 그 저주도 뭐예요 지금 외국 가가지고 뭐하냐고. 왜 거기 갇혀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앙 다 빠먹고 주일날도 교회는 일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뭐하라면 나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 저주 속에 사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영광을 찾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찾아서 그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제자들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께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못하면 제자들께는 10년 후에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같이 여겨주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제자들께는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아멘. 내 삶도, 내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작한다. 그럼 그 가정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쏟아 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들들이 안 보여주니까. 찾기 힘들으니까. 그러한 아들의 영광이 있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아들을 찾으시는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그러한 복을 내가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